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9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0장 찬송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찬송가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긴급 속보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차량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운전할 때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남편은 걱정한 아내를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라디오 들었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조심해서 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 너머로 아내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여보, 역주행하는 차량이 한 대가 아니야. 수백 대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어.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역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주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역주행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과 오해를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참된 바른 신앙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감정적으로 맞서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차분하게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내신 이 일을 내가 대신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50대 1입니다. 850대 1 되면 사실은 시합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말도 안 되는 대결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당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돼요. 한 명의 군인이 100명을 어떻게 상대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총 한 방 땅 쏘는데 저기 100발이 날라오면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대 850이라는 말은 도무지 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50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로 이 엘리야를 공격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앞에서 말로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른 주장이라 할지라도 850명이 한꺼번에 떠드는 소리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대꾸로 그들을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력으로 보여줘야만
과학적이든지 어떤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그 다수의 사람들을 침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과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 떨어지기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850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크게 외쳤지만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불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또는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에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위치는 쐐기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 마치 지렛대처럼 막대기처럼 되어져 가지고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자그마한 쐐기와 같아서 그냥 바위에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견뎌내고 그냥 그 바위를 쪼갤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그냥 그 자리를 그대로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쐐기를 박았다고는 하지만 그 쐐기가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쐐기 가운데 물을 주고 기다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그 날에 이 바위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서 이 쐐기가 얼마나 큰 역할들을 했는지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셨습니다.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이적을 가리켜서 스페르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씨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기적이다는 단어가 씨앗이래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뭡니까?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신 것은 나중에 이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로 인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십니까? 바로 이 모든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그마한 기적과 같은 쐐기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또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자그마한 행동 그리고 그 말들은 여러분 분명히 그 가운데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보면 우리가 자그마한 우리 두 아이에게 오늘도 보니까 두 관계자분이 오셨네요. 아침 기도에. 예. 그 아이에게 여러분 세례를 주는 것 사실 이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그냥 일상 가운데 그 많은 날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남기고 그리고 하면서 이 아이가 자신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유아 세례로서 믿음으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받은 자녀라는 것을 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씨앗이 그 가운데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한 기도가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 가운데 이한이와 그리고 시우 가운데 자그마한 씨앗이 뿌려져서 그 쐐기가 그 아이의 일생에 큰 바위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잘 돌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그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4절에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할 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기도를 잘하는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드리는 나의 물질이 아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나침반이, 특별히 신앙의 나침반이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의 나침반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의 나침반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즉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여서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여러분 높여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존재를 여러분 자랑하는 것,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황정민 씨가 청룡상 시상식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스태프들이 자신을 위하여서 잘 차려준 밥상에 그냥 나는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라고 숟가락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참 겸손한 그러한 수상 멘트였기 때문에 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극 무대에 선 배우가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연기하는 동안 가장 신경이 써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관객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객 이전에 여러분 그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곳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감독입니다. 감독의 지시가 여러분 있는 대로 그 감독의 의도를 따라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연기를 해야만 그 연기가 여러분 제대로 된 감독의 의도를 따라서 여러분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은 사람이 주가 되어진 바로 그 성전에서 그들은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연출자의 뜻보다는, 감독의 뜻보다는 백성이라는 관객의 그러한 박수갈채, 인기에만 연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독의 의도와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작품들을 그들이 하고 그 영광을 그들이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열심을 낼수록 목적지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올바른 믿음 없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열심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로 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 오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또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이런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식당에서, 교회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가 예배 가운데서 다 설교를 하는데 다들 여러분 자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여러분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뭡니까? 이 설교를 듣는 자세히 사람들의 어떤 자세를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또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여러분 걷어낼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목표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섭섭함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들어 하루를 또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의 호흡이 아닌 예수님의 호흡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시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긴 호흡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침반이 끊임없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긴 호흡으로 하나님 용납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무장되어 다시금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여 주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와 같이 나 중심의 시대로 하나님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나 싫으면 끝장인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라도 예수님의 호흡으로 중심을 잡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신앙인의 바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호흡으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호흡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